우리가 읽은 49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다 주변에 있는 다섯 족속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죠. 그리고 이 49장이 포함된 전체 단락을 이제 구분을 하자면 45장 바룩에게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1장 바벨론의 심판까지, 애굽에서부터 바벨론까지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심판 예언이 아니라 이 동일하고 비슷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에스겔서 2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바냐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는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초기 당시에 동시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에스겔은 유다 말기 여호야김이라는 왕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리고 이 심판의 실행이 되기 약 4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와 스바냐를 통해 이 경고의 말씀들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에스겔,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 가운데 에스겔을 세우셔서 이렇게 애굽을 비롯하여서 유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자,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장 10절 말씀은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불러서 어떤 일을 시킬 거냐면 하면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울 거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워서 무슨 일을 하게 할 거냐면, 내가 그것들을,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도 있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만 선포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선포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열방을 섭리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오해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달리하죠.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추구하고 자기들이 추앙하는 우상들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삶을 그 우상들에게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형편과 여러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에레미야를 세워서 알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워서 알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가 유다에서만 선포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에레미야는 그의 모든 삶이 유다 안에서만 있었어요. 물론 이제 패망한 이후에 애굽으로 피신 가는 사람이 에레미야와 바룩을 애굽으로 끌고 가서 그때서야 삶의 막바지 시기에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거든요. 이제 그때만 이제 유다를 벗어난 사람인데, 아니 유다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어디에 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온 세상 모든 열방에 대한 말씀들을 선언하는 것으로 순종하며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되어지고 선포된 말씀들을 바룩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신 겁니다. 바룩을 통해서 기록한 이 기록물은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시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에레미야 1장부터 44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 심판받을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후반부 특히 45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를 중심으로 둘러싸이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밝히시는 와중에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를 묵상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에레미야는 심판만 선언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1장 10절의 말씀처럼 구원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구원의 선포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두루마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봉인을 해서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추어 둔 말씀이 언제 빛을 발하느냐, 70년이 지나서 그 사이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메데바사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페르시아 첫 번째 황제였던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공식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면서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드러내셨냐면,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메시지. 너희들이 70년이 지나면 이렇게 구원이 되고 회복이 될 거다, 돌아오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고레스 왕 시대에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이나,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후에 10수년이 지나서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에레미야의 기록들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 심판이 결론이 아니라 이후에 이렇게 구원도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면서 이제 포로들이 귀환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에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 함께 선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해요. 에레미야는 늘 심판만 선언하다가 사라진 예언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심판으로만 결론이 되어지는 오해를 낳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은 뭐냐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와중에 유다 민족에게도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맥락으로 심판과 구원을 함께 다루었다면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6장의 애굽, 47장의 블레셋, 48장의 모압, 그리고 49장의 5개의 민족, 그리고 50장, 51장의 바벨론,
이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애언을 다루면서 블레셋과 바벨론을 제외하고 애굽,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시냐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공의로움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늘 머무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는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접할 때 마음에 큰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내 심령에 선명하게 들려질수록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우리가 묵상 진짜 오래 하잖아요. 저도 사실 이번 주에는 그런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저번 주에도 심판, 그 저번 주에도 심판, 그 저번 주에도 심판, 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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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음 주도 심판. 그럼 하나님 이번 주는 다른 본문으로 할까요? 이런 유혹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진짜 부담스러우시죠? 내가 착각했나 봐.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나는 여러분이 너무 걱정되더라고. 제가 등치라도 작으면 설교할 때 위압감 안 느낄 거예요. 그렇죠? 앞에 계신 성도님들, 제가 딱 앞에서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안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나만 또 착각했군요. 제가 굉장히 그런 것까지 생각해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냥 강단에서 할까? 이 생각도 해요. 그 정도로 하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도 크게 만들어주시고, 인상 제가 펌 안 했으면 한인상 합니다. 머리가 펌을 해서 부드러운 겁니다. 안경도 동그란 걸 써서 부드러워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인상 보세요. 한인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사람이 말씀 전하고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들려주는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야. 사랑하지 않고 포기해버렸다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반응하지 않을 거다. 무감각할 거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을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만 주실까라고 하는 어떤 마음에 좀 어수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시키셔서 우리가 죄의 걸음에서 분별하여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어져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만약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강력하게 부담을 느끼고 고통스럽고 마음에 참 찹찹하고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신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다시 새겨주시고 다시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내 삶의 죄의 영역을 다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이런 관점으로 45장 4절 5절 말씀에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온 땅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어져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바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뭐예요? 바르게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4절 5절 말씀이 가지는 초점, 지향점은 어디에 있냐면 뽑고 내가 뽑은 것을 다 내버린다. 뽑은 것이 결론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이 땅의 죄악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악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거기에 상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심판을 행하는 가운데서 바룩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어요? 그 땅이 전쟁의 참화 속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바룩 혼자만 평안하고 안정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직접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생명은 내가 마치 네 생명을 빼앗듯이 지켜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혀주신 것처럼 더욱 혼란하고 더욱 참담하며 더욱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기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평안하다 맞죠? 그렇지만 이 평안은 어디에서 있는 평안입니까? 혼란스럽고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마치 폭풍이 부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는 지향점, 목적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 바라보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도전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내 삶 속에 내 삶에 뿌리 박혀 있는 죄악의 뿌리들이 걷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 전에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그때 이루어질 심판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녀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마치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 탈취하는 것처럼 너무나 긴급하고 급하게 그 생명을 보호하듯이 그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도 지금 내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의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나의 죄악이 뿌리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뽑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강력한 부담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밖에 없나? 라고 하는 그 기초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부담감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렇게만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암몬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에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혹시 이런 암몬 족속에게 깃들어져 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의 삶에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을 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네,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감이 갓을 점령하였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에 자손이 없냐, 후손이 없냐, 어떻게 말감이 갓을 점령하게 내버려 뒀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갓을 점령한 말감,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도 한번 보아주실까요? 여러분 위치를 보시면 갓 지파와 암몬 족속이 접해 있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 쪽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암몬이나 모압은, 그리고 에돔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임에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암몬은 좀 이제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때 등장하는 겁니다. 롯의 두 딸이 롯과 관계해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 족속의 시조가 되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그 친족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친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압과 암몬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앞길을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모압과 암몬과 전쟁하지 말아라. 그들은 네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확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냥 쑥 통과하면 좋겠지만 확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달픈 이제 가나안 진입 여정이 된 거죠. 이제 이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갓 지역을 암몬의 말감이 점령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냐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들이 점령한 땅을 어떤 정책으로 다스렸냐면, 점령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먼 지방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먼 지방에 있던 사람들을 그 땅으로 데려와 살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본고지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삶의 기반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먹고 살기에 정신없게 만들어서 감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족끼리 이렇게 가게 한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북이스라엘이 딱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암몬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왜냐? 아수르에게 봉신국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혼란한 틈에 암몬이 자기와 인접한 갓 지파의 땅을 자연스럽게 스며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의 멸망보다 약 120년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그 땅에 조용히 스며들어와서 야금야금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땅을 삼아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와서 산 게 뭔 문제죠? 이게 아니라 1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떻게 말감이 갓을 점령하게 내어뒀느냐, 이 말이에요. 말감은 뭐냐면요, 이 암몬 족속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그 소머리를 한 우상, 이렇게 딱 놓는 손 위에 그 앞에서 제사장처럼 보이죠? 뭘 들고 있어요? 아기를 들고 있죠. 근데 우상 밑에 뒤쪽에 남자들이 뭐 하고 있죠? 예,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장작을 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을 빨갛게 데워요. 달아오르게 해요. 한참 달아오르게 되었을 때 이 제사장이 아기를 앞으로 나온 손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얘가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그 몸부림치면서 소리 지르는 걸 이렇게 잠식시키기 위해서 앞에서는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몰렉 제2의 보편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은 이렇게 아기를 올려놓잖아요.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이 이렇게 벌어진대요. 그러면 밑에 불구덩이로 아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기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노여워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몰렉 제의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에레미야서에서도 등장을 하죠. 배경으로 등장을 하는데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할 때 요시야가 집중적으로 종교개혁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알, 아세라 그리고 이 몰렉과 관련된 제단과 신상들을 깨부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하게 파괴하면서 깨트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몰렉을 섬기는 목적이 뭐였느냐? 가나안 지역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목적과 똑같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풍요로움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무엇을 바쳐요? 자기 아기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네, 여기에 보면 이 암몬 족속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군대가 내려오기 전에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땅 아무도 못 온다?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모압과 비슷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봐라. 깊은 골짜기. 이 표현은 뭐냐면 풍부한 수량을 가진 골짜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풍부한 물이 있고 거기에서 풍성한 소상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재물들이 많이 모아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인 영광이 이렇게 굳건한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자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절과 4절 말씀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암몬 자손을 심판하시느냐? 그 이유에 대하여 몰렉을 말감을 섬겼다. 몰렉이라고 하는 다르게 부르는 그 우상을 섬겼다. 그 다음에 깊은 골짜기와 풍부한 재물을 의지해서 누가 우리에게 덤비겠어? 라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몰렉과 골짜기와 재물이 가지고 있는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우상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뜨려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떵떵거리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지요? 사람 같지 않게 봅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구분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보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1절 말씀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감이 갓지파의 땅을 점령하였느냐? 이 말을 그대로 대입시켜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세상의 탐욕이 점령당했느냐? 이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탐욕을 더 믿는다면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아니 나는 여기에서 자유롭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평생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이 딱 해결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와 버타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다시 붙잡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그 은혜의 산물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까요? 우리 안에 탐욕이 그럴 것이다 라고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탐욕은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가난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정말 세상이 말하는 비참하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이 땅의 양식으로 먹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내가 먹고 사는 빵 쪼가리로 우리를 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마치 암몬이 섬겼던 몰레카도 같은 나의 탐욕, 이 탐욕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탐욕을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선지서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심판의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기의 재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조차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도 야, 몰렉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고요?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봐라. 몰렉이 다스리는 이 땅을 봐라. 야, 몰렉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어서 우리가 쌓아놓은 이 재물을 봐라. 누가 우리를 건들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암몬 사람들에게만 나온 말인가요? 아니에요. 내 재산 봐라, 내 명예 봐라, 내 지위 봐라. 누가 우리를 건들어 감히? 라고 하는 이 교만한 인생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보이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욕심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무릎을 꿇리고 우리가 이 폭풍우와 같은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룩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네 생명을 노랑물처럼 취할 거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이 내 우상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삶이 아니라, 아니,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그 험난하고 참담한 고통의 순간에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뜰히 챙겨주시면서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실 거야. 내가 세상에 받는 고통을 고달히 받을지라도 내 영혼은 안전하고 내 마음은 평안할 거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